자, 오늘 설교 제목 성령님을 아는 지식 7번째. 성령님을 아는 지식 7번째 설교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몇 부류요?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님을 아직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 교회는 익숙하고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는 알지만 문제는 뭐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다니면 익숙해요.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도 들으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러니까 임하지 않았는 대로 머리로 아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어. 이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게 권능이 임하고 정인된 삶을 살고, 성령이 임하시면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 임한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삶으로 고백하지 않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고,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우기지 말고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임했는갑다 이게 아니고요,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예수님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내 마음대로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인이 나인 사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천국 못 가. 성령 안 받은 사람, 성령이 주인이 아닌 사람,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예수 믿는다라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한테, 예수 믿는다는 제자들한테 질문을 냈어요.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믿을 때에 성령 받았니? 믿을 때에, 믿는다라는 사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듣지 못했느냐. 예수 믿고 제자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뭔지 몰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들이 성령 받았어요.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성령은 뭐 하시는 분? 임하시는 분.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땅을 치고 후회하면 안 돼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데, 안수기도 받으니까 성령이 막 임하는데,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도 안 하고 체험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앉아있네. 여러분 진짜 위험합니다. 첫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라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부류. 더 늦기 전에 이런 분들은 스스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듯이 스스로를 확정해야 돼요. 시험하고 확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천국 가냐 못 가냐 큰 갈림길로 갈라지는 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 자신을 시험해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 확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긴가민가? 뒤에는 말하잖아요.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긴가민가 있나 없나?
말도 안 되는 소리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경고하고 있어요. 스스로 확정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에 안 임했으면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반드시 영접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회에는요 성령님을 영접했지만, 마음에 모셨지만, 체험했지만, 경험했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누이 입이 따갑게, 귀가 따갑게 계속 강조하지만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외국어로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성령 충만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면요 세상 끝날까지 절대 안 떠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안 떠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불변의 약속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계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탄식함으로, 근심함으로, 시기함으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처럼 성령님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탄식함으로, 근심함으로, 시기함으로.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뭐로? 탄식함으로.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성령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그 안에서 탄식하고 있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에베소서 4장 30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뭐 시키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도장받았다. 천국 백성이란 도장을, 성령님이 도장이에요. 콱 우리 안에 찍혀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신다고? 첫 번째는 탄식하며, 두 번째는 근심하며. 이거 알고야가 아니라 막 우시는 겁니다. 근심하며 걱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 살아서 되겠나 이러면서. 세 번째, 야고보서 4장 5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뭐하기까지? 시기하신대요.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안 살고 자꾸 세상을 쫓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니까 성령님이 세상한테 마음 주는 우리를 시기하신대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 수도 있고 성령님이 계시지만 탄식하며 근심하며 시기하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령 충만 받으면 신앙생활 끝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받았으니까 만사 오케이, 막 니나노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니는 나가 놀아라. 이게 니나노라 돼요. 니나노, 니는 나가 놀아라 이러면서 막 살아라. 아니요, 사도 바울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받으세요? 받으면 좋아요. 권유가 아니고 명령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순종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거는 순종하지 않으면요 불순종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거 명령 순종 안 하면 불순종이에요. 성령 충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마땅한 도리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내들인 공유회, 초대교회 때 사내들인 공유회가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복음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핍박했어요. 그때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모든 근심을 가지고 이들이 모여서 우리 이제 어떡하노 하면서 신세한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위축되거나 쫄지도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여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공갈 협박하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의 두려움 엄포 속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인생에 해결받아야 될 일들이 생길 때, 가슴 칠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요 믿음의 동력자들과 모여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고 김 집사님 찾아가서 이야기해서 조언 듣고 박 집사님 찾아가서 조언 듣고 조언 듣는 것은 좋은데 기도 안 하고 사람만 찾아다니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복음 전하지 말라고 위축된 그 상황에 만나서 모여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가가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진동하더니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고 성령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사내들인 공예가 우리 죽이려고 가는데 괴롭히는데 하나님 보셨지요? 굽어보시옵소서.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에 병이 낫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장소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누가가 그렇게 적었잖아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막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모인 무리가 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사도행전 2장에 충만했는데 그 다음에 안 충만한 게 아니라 4장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할 환경에 다시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문제로 보였던 그 환경,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무리들이 담대히 나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돼요. 문제한테 묶이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면 여러분 앞뒤 좌우가 막혀 있어도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게 사는 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누려야 될 축복이 성령 충만입니다. 힘듭니까? 걱정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집이 흔들릴 줄, 집이 시끄러우면 아파트라서 예배당 와서 기도하세요. 히터 틀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고함 치세요. 여러분. 주여 도와주소서. 그렇게 30분 1시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요 해결점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멘 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날마다 무시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 것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12절 빚진 자랍니다.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빚진 적이 없는데요. 나는 신용등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도대체 내가 무슨 빚을 지었나요? 로마서 7장 14절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뭐한테 팔렸다? 죄 아래에 팔렸다. 죄 아래에 팔렸다.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이 이거 제가 샀어요. 그럼 이거 누구 거? 내 거. 우리는요 누구한테 죄 아래에 팔렸어. 그럼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어? 죄가 주인이었어요.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니까 죄가 주인이니까 죄가 우리 인생에 콧뚜레를 뚫고 꽃비를 잡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7장 19절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마음은 원하는데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콧줄에 끼어가지고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죄의 이끌음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 속에 내 콧뚜레를 꿰고 나를 이끌어가는 뭐요? 내 주인된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다.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안 보이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냐니까 죄야. 왜? 나를 샀거든. 육신에 속해서 나를 사버렸어. 자, 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하니까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요. 여러분, 내 지체 속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다른 법이 얘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 주인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뜻과 이것을 거스르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뭔가 다른 이 죄의 법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데 내 말고 또 다른 놈이 있네. 그게 죄라는 주인, 우리를 사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죄라는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법. 노예로 삼는,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 마음을 콧줄에 탁 찌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23절에 죄의 법 말고 하나 등장하는데 마음의 법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법. 여러분, 마음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법. 이게 뭐냐니까 양심, 머리로 아는 거, 또 뭐 우리의 의지, 이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의 법으로요 100번 1000번 그렇게 안 살리,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마음의 법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성과 우리의 어떤 판단력으로 죄가 작정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콧줄에 꿀 끌고 가면요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가요.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끌려가요. 여러분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우리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나 빠졌으니까 나를 구원하려 자기 머리 딱 잡고 끌어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밖에서 끄집어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밖에서 로프를 던지든지 밖에서 튜브를 던지든지 구원해 주는 거. 안에서 백날 첫날 한번 해봐야 안 됩니다. 여러분, 지가 빠졌는데 지가 어떻게 구원해? 불가능해요. 자력 구원은요.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계속 죄 속으로 빠져가는데 밖에서 구원의 밧줄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구원한다고 앉아서 참선한다고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나? 못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자력 구원 불가능해요. 이런 찬양이 있죠.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안 되고 한숨 쉬고. 그런데 이제 하나 알았어.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으로도 못하네.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죄한테 속해서, 육신에게 속해서 죄한테 팔렸기 때문이에요. 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성으로, 마음의 법으로는요, 의지로는 절대 그 죄에 콧줄에 뚫고 이끌어가는 그 죄의 법에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 이게 여러분 진짜 싸워본 사람, 믿음 지키려고 싸워본 사람들이 하는 고백. 힘으로, 우리 힘으로 죄에게 중독된, 죄의 종이 된 이 사망의 몸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이성과 의지로 살려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마지막에는 절망과 낙심, 그것밖에 없어요. 실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로마서 8장 한번 바꿔버리죠. 8장 2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마음의 법이 있는데 마음의 법으로 계속 싸우다가 이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포기하고 살자,
그냥 막 죄하고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싸우기를 포기합니다. 그냥 세상에 한 달이, 막 교회 주일날 한 달이 이래 두고 싸움을 포기하는 인생. 근데 여러분 8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법이 또 생겼어요. 생명의 성경의 법이 이게 하나 들어왔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인데, 내가 온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풍성한 삶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가 와서 계속 죽이고 빼앗고 여러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자여, 탄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힘도 없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지킬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나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대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나니. 여러분, 죄가, 사망이, 그리고 죽음이 우리의 콧뚜레를 딱 뚫고 고삐를 잡고 내가 주인이라고 얼음장을 놓고 막 이끌어가고 있을 때에 누가, 우리 구주 세상 오셨어. 우리 구주 세상 오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죄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우리 구주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천지개벽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구주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다니까요. 십자가상에서.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우리 콧줄에 끌고 다니는 그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이기셨어요. 박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22절 누가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아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한 자가 누구냐? 마귀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서 죄를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콧두레를 깨고 내가 주인이야 얼음장 놓고 있을 때, 더 강한 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인 십자가, 사탄도 몰랐어요. 예수님 죽이면 다 끝났겠지 생각하는데 사탄도 몰랐어.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장해제시키고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믿던 무장을 다 빼앗아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단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 사탄 배상설,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 배상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요거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틀렸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대가를 사단한테 지불하셔서,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살렸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고요, 가셔서 박살내버리셨어요. 여러분, 대가를, 아이고 우리 요거 내가 사갈 테니까 내 피값 줄게, 이게 아니고요, 사탄 배상설이 아니고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라는 그 말씀이, 그리고 거기에 포로로 살던 우리를 어떻게 구해내셨어요. 이렇게 살리셨다니까. 죄의 종이 아니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야.
막 싸우셨어. 더 강한 자가 와서 박살내셔서 십자가로 멸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미국의 남북 전쟁을 통하여서 흑인 노예들이 해방되었듯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비수가 칼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양자로 간탁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 너희는 죄의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호적이 바뀌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빚진 자, 구원받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어떻게 살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야.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령 받은 자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게 말하는 건요, 성령 받은 우리도 육신에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을 때는요 육신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이 세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육신한테 지는 거는요, 육신이 강해서 지는 게 아니라, 죄가 강해서 지는 게 아니라 뭐냐니까 마귀한테 쏘가서 지는 거예요. 쏘가서. 한번 따라 합시다. 쏘가서 지는 거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어둠이 막 칠흑같이 어둠이 있어도 여러분 불빛이 확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죄의 유혹이, 마귀의 유혹이, 육신의 유혹이 떠나갑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질 필요 없어요. 지는 건 왜 집니까? 여러분이 은근슬쩍 죄를 향한 욕심을 가지고 죄를 택하는 거예요. 잘 분석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죄에게 지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죄를 대적하고 싸우고, 성경이 그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거부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넉넉히 육신을,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로마서 8장 13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그 영으로, 앞에 정관사 붙어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일 수 있어요. 산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성령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몰라. 그런데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칩니까? 이게 진리거든.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육신만 따라 살면 안 돼요. 죽어요. 여러분,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녀봤자 그거가 아무 소용없어. 죄송합니다. 목사 돼도 소용없고, 장로 돼도 소용없고, 중지자 돼도 소용없어. 영적으로 안 살고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영의 인도하심을 안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으며 살면은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에 와서 본당 강대상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적인 눈 열어주세요. 이제 열어주세요. 여러분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현실로 파악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기 위해서 와요. 마귀가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왜 찾아옵니까? 여러분 가정에 왜 불화를 일으킵니까? 왜 이혼하게 만듭니까? 성도들의 가정에 마귀가 다 빼앗아가 버려요. 다 빼앗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왜 싸웁니까? 마귀가 다 빼앗아간다니까. 왜 억울하게 그거한테 눈 뜨고 당합니까?
당하지 마세요. 당하지 마세요. 마귀한테 지지 마세요. 영안이 열리십시오. 현실의 문제를 현실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뭐가 공격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잘 분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떠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죠. 이제 50분인데 마지막 세 번째는 설교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교회 첫 번째 뭐요? 교회 다니지만 성령을 받아야 될 사람. 두 번째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이거 갖고 다 했어요, 사실. 마지막 세 번째 여기 답입니다. 뭐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3번이 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쏟지 마세요. 막 으르르릉 잡아먹으리라. 고삐풀 이게 뭡니까? 발모가지 잡아먹히고 이빨 다 빠진 호랑이라는 거. 주께서 멸망시키셨고 웃기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요 진짜 신기합니다. 못 이겼는데 예수님이 이기셨지. 그거 믿기 시작하고 대적 기도하면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요. 여러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버려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쳐요. 우와, 영적인 세계가 있네. 무궁무진합니다. 교회가 너무 익숙해서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합니까? 영적인 세계에 한 발 딱 넣어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 여러분 한 발 넣어보세요. 무미건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게 태산인데.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